샬롬,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세상에는 오직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이성에 맞추어서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이성에 맞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틀렸다고 함부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아마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성의 한계, 인정하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없다고 회의를 제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또 본문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먼저 12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사람은 다시 살 수 없다. 경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건 옳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으면 아무리 용한 의사라 할지라도 살려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 당연한 일이고요. 일반적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죽음의 굴레 안에 갇혀있는 피조물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사실은 생명을 창조하고 그 생명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죽음도 생명이고 생명도 죽음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만일 창조주 하나님이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실 수 없다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자, 그러므로 부활을 인간의 이성이나 혹은 경험을 통해서 부정하는 행위는 단순히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회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전통에 대하여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바로 이 부활신앙을 거부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는 셈이지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 아닙니까?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러면 살린 거지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신앙이 없는 불신앙자들, 하나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논리의 관점에서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대답하고 있음을 봅니다. 13절부터 15절 같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반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둘째,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했고 또 받은 복음이라는 게 아예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한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못하면 왜 하나님도 못한다고 감히 함부로 판단을 내리는 것일까요?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그래 죽음을 이기고 본래 부어줬던 그 생명을 되찾게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이성적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격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신앙,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이 신앙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능성은 전혀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만일 부활이 정말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도 바울은 그 부정적 가능성에 대하여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그토록 불가능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다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 우리는 믿을 수 없게 되지요.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영생과 하나님 나라 여전히 우리의 것이 아닐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는 뻔하지요. 우리의 바라는 소망,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찰나적인 육체적인 삶이
전부일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사실 저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소망을 위하여 오늘 이 육체적인 삶 속에 절제하고 삶을 온전히 거룩하고 경건하게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존재가 아닐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부정적 가능성을 따지면서 논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는 부활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다 용서받았고, 그 용서받은 위에 하나님께서는 저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선물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논증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그는 역설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논증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확신에 찬 논증을 믿으십니까? 어떤 믿음에 서시겠습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워놓고 장차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에 들어갈 소망 가운데 용기 잃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불신의 시비 앞에서도 굳건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